오늘부터 이제 말라기서를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됩니다. 이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암담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시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간다라면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은 또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부터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을 비롯한 이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통해서 포로로 귀환돼서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주변에 악한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나왔던 이 에돔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곤고한 생활을 지나고 나서 무엇인가 삶에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이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상황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뜻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함없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도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계속된 이 문제 앞에서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던 대적들, 문제들이 오히려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즉 악한 자들은 여전히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분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악은 현존하고 자신들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이 전능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이제 에돔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기한하고도 에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라면 사실 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백하지만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응답하시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당장 그들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는 대적하는 악의 존재함은 하나님께서 무능력함이 아니라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뿐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악인들이 형통한 듯 보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인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여호와,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름을 명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라는 것은 한계성이 존재해요.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구체화시키고 한계를 짓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동상을 만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지로 한계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한계를 우리에게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명확한 이름도 알려주시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동상이나 그림으로 그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한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경험한 것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신을 이렇게 축소화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도 도와주실까? 우리가 경험한 것 안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는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전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강팍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에돔을 심판하시고 오늘 우리가 탄원하고 신원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도 의심했기 때문에 마땅히 높여야 할 그분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면 잘 높이지를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모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말았어요.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절과 8절에는요,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예배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공경함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예배에는 나의 공경함이 없다, 나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병든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물을 드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미천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전문을 닫아가지고 제사를 안 지냈으면 좋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누가 예배당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예배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드린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 지낼 때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가치 없는 병든 가축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즉 구별하여 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요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거고요.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고요.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 물질, 마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여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엄히 경고하시며 이방 민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세워 오직 여호와 이름만을 부르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포함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받고 싶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우리의 예배가 구별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큰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뜻하지 않은 삶의 문제들과 삶의 고난들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한 삶이 이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도 의심하지 않을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자로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